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모습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 하나님이 대언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작은 바보 예수의 복음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바보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진리, 즉 복음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체계가 잘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물질과 기도로 힘써 도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근하고 순두개를 근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매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서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신분을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건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신자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영어로 표현하자면 empty. 또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케노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비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게노메노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과 권위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작은 자로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즐겁습니다. 감격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 유행을 한번 관찰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사람이 교만하면요, 시끄럽습니다. 또 말이 많습니다. 또 생활이 불안하고요, 복잡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활 속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입술에는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보니까 겸손한 만큼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사를 잘하고요. 늘 말을 하더라도 아주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요. 항상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한 것처럼 미소를 띠면서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면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우셨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모두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바보 예수, Jesus the Fool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인데요. 당시 이 책의 내용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 의무와 율법주의에 빠진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물질주의에 빠진 잘못되고 타락한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예수님을 이 저자는 왜 바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역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보처럼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바보처럼 자신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자문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잡 컨설턴트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할 사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단순히 책임만 맡겨보지 말고 특권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잡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더욱 좋은 일꾼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남을 살리며 또는 직장에서 기업을 살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특권을 가지고 자신만의 출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남을 도우며 남에게 호의를 베풀 줄도 알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공동체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교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특권이 주어질 때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가 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남을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원망할 수 있는 그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을 보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당연한 찬스가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중에서 왜 다툼이 생길까요? 왜 생기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나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생깁니다. 가정에서는요, 아내는 아내의 권리, 남편은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혀서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종의 삶을 산다면 종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리를 포기함으로 참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크리스찬은 십자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죽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는 저주스러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신비가 있고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이 사랑입니까? 또는 다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했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정의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요,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가 평신도들하고 또는 불신자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던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엿보고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려고 얼마든지 낮아져보고 겸손해보고 인사 잘해보고 남들보다 2배, 3배, 4배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참 세상 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이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한다 그러면 내 몸이 빠스러지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9시간 반 동안 제가 낮에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옆에 지켜보는 멕시칸들도 참 용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저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왜소하지만은 몸이 왜소하지만 그래도 땀 흘리면서 용을 쓰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을 엉클 당신은 우리 멕시칸과 똑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야, 목사도 세상에서 이렇게 일해야 되나? 이러면서 경험을 해야 되나? 이런 경험 없이 살아가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아서 콧방울 팡팡 끼고 아니겠습니까? 네가 우리같이 땀을 흘려봤나? 우리같이 노력을 해봤나? 우리같이 고생을 해봤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번 해본다는 게 그게 바로 작은 예수의 역할이 아닌가. 그게 바로 바보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생활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낮아질 때 주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될 때, 내 고집을 세우고 싶을 때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행하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한번 초대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한 2달 보냈는데요.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나이가 한 30 초반입니다. 그 목에 비오치킨 림프종을 알아가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너무 목 핏줄 거기에 통통 부어가지고 터질 것 같아요. 제 앞에서 같이 일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계속 근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저희들 가정에는 매일 밤 9시만 되면 무조건 가정 예배 드립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이 친구를 계속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의 혈액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도 하고 매일 그렇게 교제합니다. 꼭 우리 교회 한번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머니하고 본인하고 같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한번 교회 발 디디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꼭 와서 참석하고 교제도 좀 하고 가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설교 마치고 나면 이 수요설교 한 거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보내줄 겁니다. 이 친구가 꼭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도 하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멀지만은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믿음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고신교단 분인데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 역사에도 바보 예수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신 분입니다. 이 박사님은 부산보건병원 원장으로 40년을 근무했고요. 보건간호대학의 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은 서민아파트 한 채와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 10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의사들은 아시다시피 호화스러운 대우에 비해서는 그분의 인생에 비하면 사실 요즘 의사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과거 이분은 서민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전국의 가난한 수술 환자들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암 환자들을요, 병원에 오게 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 고쳐주시면서, 또 돈이 없는 이 수술 환자들은요, 병원 문을 살짝 열어놓고 도망가도 좋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딱한 사정을 또 들어보면 눈물겨워서 이 장기래 박사님은 자신의 월급으로 그분들의 수술비를 또 대신 내어주기도 하고, 사실 자신의 생활은 너무 어렵지만은 그렇게 도우면서 환자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또 이 박사님은 춘원 이강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쓰죠. 한국의 슈바이저다. 또 살아있는 성자로 불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소설 이강수 그분이 쓴 장기래 박사님은 그렇게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성자 아니면 바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의 비문에 보면 그분의 유언대로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랑.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의 버심을 자처하고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간 이 땅의 작은 예수로 바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바보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보를 철저히 왕따를 시키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표준적인 똑똑함만 인정할 뿐이고요. 바보 예수의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조차 똑똑한 브랜드 목사, 그들에 의해서 바보의 복음이 뒤로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똑똑한 사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요, 바보스러운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불교의 많은 가르침들이 바로 똑똑한 사람들의 망상을 깨우치는데요.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강한 바보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바보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바보 메시지가 있어도 외면합니다. 이 세상 교회조차 자기들과 동일한 똑똑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보 복음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보 신자 또한 많아져야 합니다. 바보 복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바울이 변하여 바보 바울로 복음을 전했듯이 이처럼 이 땅에 바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당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바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바로 복음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의 마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작은 예수의 마음,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코로나 가브리 장로교회도 많은 바보 예수의 마음, 이 복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코로나 가브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